어, 이게 지금 그 10시 지금 반인데 11시 50분까지 1교시가 될 겁니다. 80분 강의. 지루하시지 않게 제가 강의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30년 넘도록 정신과 의사하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 환자들이 거의 90%, 95%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 정신과 환자들이 좀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신학적으로도 궁금하고 의학적으로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질병이 있어도 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못 받는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부흥 집회 가가지고 정신이 혼란해지면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도무지 분별을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번 이 강의에서는 못하고 아마 별도로 다른 달, 제가 이렇게 대전에 내려올 수 있는 거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병원 쉬고 이렇게 이제 오니까 아마 이제 일정이 나갈 텐데, 그때 따로 아마 귀신 들림과 정신병 같은 거를 하루 종일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원하기는 하여튼 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전에 내려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루 종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늘 서울서만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힘들어 하세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반이나 10시에 끝나면 내려가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아예 저 한 사람만 내려오면 여러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또 서울 팀들이 한 10대 분이 또 서울서 좀 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첫 시간이 질병에 관한 하나님의 치유 이해.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정신병리 시간입니다. 정신병리인데, 정신병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들면 생각도 감정도 지각도 행동도 병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게 정신병리입니다. 정신병리를 공부하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인격장애자인지 노이로제에 있는 사람인지 정신병 환자인지가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파악하게 되는, 그걸 알게 하는 학문이 바로 이 정신병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 사람이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하는 정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병에 치료하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이거 기본적인 것부터 혼란스럽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질병에 관한 하나님의 치유 이해, 도대체 우리 성경에는 이런 모든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는 거를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서 본인들이 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잘 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병이 생겼을 때 겪는 가장 큰 혼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과연 병에 걸릴까? 여러분들은 여기 모였으니까 이제 걸릴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실제 장면에 가서는 예수 믿는 분들이 병에 걸리면 되게 당황스러워 합니다. 믿음이 좋은데 왜 걸렸을까? 아마 저건 믿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일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익히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많은
몸의 병, 마음의 병 걸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자로서 상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좀 어느 정도 다져지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질병을 치료해 주는 의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면 병원에 가는 거를 이렇게 막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신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괜찮지만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 가는 거는 아주 열심히들 막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신앙이 없어서 그렇고 때로는 귀신 들려서 그런 건데 뭐하러 병원에 가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럴 때마다 제가 겪는 고민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병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이 고난의 십자가일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질병은 오직 기도로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병이 생기면은 이런 기도원으로 먼저 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도로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또 대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오는 것인가? 근데 되게 믿습니다라는 교회에서 되게 이런 성향이 많아요. 모든 질병은 귀신 들린 것이다 하면서 이 축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또 쟤는 임상 현장에서 뭘 보냐면 믿습니다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치료 접근하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망쳐버린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하실까 하는 것하고 언제 치료해 주시는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질병들이 치유가 된 상황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고 이럴 때 치료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나이 많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신 게 최근에 말이 없어지고 오직 교회만 열심히 집착을 하고 보통 주일날 예배,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 다녀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서 사람이 좀 멍해졌는데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 내가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귀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오늘 밤 너를 미쳐버리게 하겠다. 너를 해치겠다. 그리고 네 자녀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 또 막 그 마음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되게 환청이 들리는 소리는 되게 부드럽게 하는 소리는 없어요. 되게 욕을 해. 근데 이제 욕을 그대로 옮길게. 그분이 이제 들었던 말을 그대로 들으면은 이년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만 하면 이런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롱하고 빈정대는 소리라고는 알았지만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 이분이 이제 부부가 갈등이 있었는데 부흥 집회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 집회 가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해서 기도받으러 다녔죠. 계속 귀신이 들린 거라고 집착을 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오랫동안 몇 달을 다녀도 도무지 이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저주라고.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했겠어요. 더구나 이제 과거력을 추적해 보니까 그의 시댁은 또 무당 집안이었다. 등등등등 하면은 우리가 이건 귀신 들린 집이 맞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발병한 지 몇 달 만에 이제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런 이 다음에 배경을 찾아보니까 평상시에 가정이 불화가 있었고 또 재산 문제로 싸우고 남편과도 불화가 있었고 시어머니하고도 갈등이 있었다. 또 이런 거.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서 갖는 의문점이 뭐냐면 이분에게 있어서 정말 이게 정신병일까? 아니면 귀신 들린 것일까? 또 이분에게서 치료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들리는 환청 같은 이런 것들은 이게 영적인 체험일까? 아니면은 정신병적 증상일까? 뭐 여러 가지들을 궁금해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이분 귀신 들렸나요? 정신병 갔나요? 여러분 대답은 뭐냐면 모르겠다. 분위기상으로는 정신병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속엔 아니야, 저건 정신병, 귀신 들린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분이 이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변화된 게 두 아들과 며느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다. 근데 그 후에 변화에 부부 사이가 화목해졌다. 시어머니하고 사이도 괜찮아졌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즐기다가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게 되었다.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환청은 계속 들리지만 무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물 치료 계속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에게 변화는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사단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직도 모든 질병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이게 자체가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라는 이런 선입견이 들어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도 아닌 것이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각하는 큰 전제가 뭐냐면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질병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 강의서부터 계속 모든 걸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걸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러 온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정신과 선생님이 해도 충분해요.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정신질환이 있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치유에 관한 것이 있든 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당신의 신앙이 복음주의자냐 아니면 자유주의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하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접근하는데 물론 의학적인 접근도 하지만 신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이거는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접근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를 하세요. 구속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도록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어떤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할 때 이제 일반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질병에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걸렸을 때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이제 뭐 포로된 백성들, 병들어 있는 백성들, 억압에 눌려 있는 백성들 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었든 육의 병이 들었든 다 그런 거에 눌려서 갇혀서 사는 우리가 바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질병에 걸려있다는 어려움에 걸려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나의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분은 누구겠어요? 의사? 예?
의사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기독교 신앙적으로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큰 전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는 다른 정신과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 갖고 충분해요. 그거는 신학적인 접근은 없고 오직 의학적 접근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시는 걸 믿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저는 뭐예요? 네? 도구예요? 그래. 이제 이따 그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진짜 질병을 고치는 주관하시는 주체는 누군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뭐 의사만이 아니라 무슨 상담 사역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상담도 하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맞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설령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데도 내 병이 회복이 안 되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그런 내 병을 비록 구하는데 내가 고침을 못 받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병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 그래 바로 얘기가 되지. 왜냐면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 같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상담을 한다든가 기독교적인 치료로 접근한다들 때 이런 것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라고 이렇게 혼동 일으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독교적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받는 게 그게 어디 기독교적 치유겠냐고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뭐라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기념하고 내가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기념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돌기둥을 세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 이제 43장 18절 21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 본문을 보면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치유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치유를 받았으면은 치유 받은 걸로 끝이냐? 이것이 또 중요하지요. 치료해서 우리가 몸의 병이 났든 마음의 병이 났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적인 거죠. 뭐냐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치료가 되어서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거를 병 낫는 걸로서만 그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천국을 가게 하는 조건은 아니지요. 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 벗겨졌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결국 어디 가야 되냐면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곁에 가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몸과 마음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로 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게 뭐 그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이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인격이 새 사람이 된 것만이 아니라 몸의 병이 치료가 되든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든 우리는 인격 자체가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하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몸이나 마음에 병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상처, 또 죄,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죄도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요즘같이 독감은 원인이 뭐예요? 독감이 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온 건가요? 면역 감염? 어려운 말 쓰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장염에 걸렸다, 폐렴에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이거 원인 뭐냐? 자, 욥기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보면은 인격적으로 아주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했던 사람. 그리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경은 요약을 하죠. 근데 이분이 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습니다. 참으로 고난을 겪고 뭐 강도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몸몸에 악창이 생기고 고통받죠. 더 고통스러운 거는 그렇게 힘들어서 괴로워하는데 아내는 옆에서 막 저주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그러죠. 또 그의 친한 친구들은 3명이나 와가지고 들려와서 너의 재앙은 너가 이렇게 재앙받는 건 모두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게 너는 고난받아 마땅하다고 그러고 또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경건치 못해서 그랬으니까 회개하라고. 이게 친구들이 와서 주는 처방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도 보세요. 내 주변에 힘든 사람한테 신방 갔을 때 나는 뭐라고 처방을 했는지. 그랬을 때 이 욥이 그 좌절도 하고 분노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우울증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욥이 당한 그런 가정의 풍파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욥이 당한 가정의 풍파, 그래서 그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한 그것이 죄? 마음의 상처? 바이러스? 우리는요, 때로 어떤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말해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원칙에다 꼭 세울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살았을 때 거기서도 병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병이 없었단다. 맞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아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국 이 죄라는 게 결국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단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과정을 좀 풀어가는데,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아름답지 않았던 것들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파괴된 것의 결과가 병이라는 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육신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없었는데, 인간에게 병이 들어오는 첫 번째 성경의 기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에게 병이 들어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수치스럽고 두렵다. 그 전까지는 수치스럽다, 두렵다라는 걸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실 때쯤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중앙에 있는 동산 숲으로 도망을 해서 도피를 했죠. 도피.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자꾸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뿌리가 여기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뜻을 어기지 않았으면 우리도 안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생기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것들이 뭐냐면 모든 것이 관계가 파괴가 되면서 병적인 감정, 병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마음의 갈등과 문제가 먼저 시작된 것을 보게 됐죠. 결국 그런 결과가 뭐냐면은 모든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성결의 관계도 깨져버리죠. 또 아담과 하와가 누가 이렇게 따먹었냐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세요. 아담은 뭐라고 그래?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담이 또 하는 말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지었으면 나 죄 안 질 텐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투사라고 그래요. 누굴 탓하는 심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투사라고 하는 많이 쓰는 건 주로 병적인 자기 방어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정신분열병, 편집증, 의처증, 의부증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그들에서 뭐 하나님도 피하게 됐죠. 서로 허물을 탓하지요. 에덴 나원에서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게 뭐겠어요? 모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인간의 이제 비참한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깨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진 걸로 인해서 다시 생겨난 게 뭐냐면 사단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7,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맞습니다. 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 누구를 뭐 이렇게 해서 병 생겼다는 죄를 생각하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죠. 제가 이렇게 항상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목사님들 오시면은 병 걸린 사람한테도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죠. 의사 선생님 회진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목사님들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뒤에서? 저 방송 때문에 안 할래. 차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어쨌든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신학을 한 것과 의학 간에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이 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고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게 될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차원에서 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서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에서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면 사실은 부딪힐 만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건 뭐가 죄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일반인 생각하는 죄하고 뭐 많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 뭐가 죄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죄라고 하고 이런 것에 의한 결과로 질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의학에서는 그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신명기 28장에 가면 불순종하면 내게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하는 것.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또 신명기 28장 또 20절 뒷부분 가면 너가 악행을 하면 연병, 폐병, 열병으로 진멸되리라. 또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 것. 그거는 뭐냐면 모세를 비난하면서 또한 그것이 권력욕과 시기심에 의해서 그런 바탕에서 생겨진 이런 것들. 또 출생부터 소경이 되었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 하였지만은 그 사람의 죄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배경을까지 들어가 보면 죄하고 무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이 성품이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완벽한 그 인격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DT에서도 하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제자를 하면서 수백만 명을 아마 이렇게 배출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 성품을 딱 닮은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무슨 치유사역자 학교 또 무슨 아버지 학교 무슨 DT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많아요. 봉사할 일이 많으니까 부딪힐 일도 많아요. 자기의 요 소신과 비전과 신앙심을 가지고 하니까 옆 사람도 자기 소신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갖는 어떤 허점과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단은 여지없이 그 공격의 통로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요, 뭐까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우리의 성품이나 습관, 인격, 생각, 행동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정신병리를 공부하지만 단순히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뭐가 문제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변화시켜 줘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정신병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강의를 오늘은 정신병리지만 그 다음에는 제일 흔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3학기는 인격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이제 4학기는 내적 치유인데 그건 주로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내면 치유를 해주셨는지 예수님의 진짜 성품을 변화시키면서 치료해 주셨던 그 실제적인 것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속에는 주변에 보면 술 중독자들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많아. 이게 다 술 중독의 병인데 이 사람들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그 병도 많고요. 또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 그동안에 보아온 거에서 보면은 이런 그 병이 요인이 됐던 것들이 어떤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병이 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모든 걸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 자체보다는 이 사람의 가정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때때로는 이제 욥의 질병처럼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욥의 병의 원인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의 병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고 흠없는 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환난과 병에 들었어요. 왜요?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원인이 나와요. 앞부분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모의하셨어. 예? 그걸 이제 그 사단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유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했어요.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죽이지만 말고 모든 환난을 다 줘봐라.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그걸 하나님과 사단과 합의해서 일어난 병인데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천상에서 회의해서 일어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원인을 모르면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이 사단하고 아마 회의하셔서 나한테 병을 이렇게 잠깐 허락하셨나 보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비록 몸이든 마음이든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천상에서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이렇게 유기하신 거라면 사실 얼마나 행복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간섭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없어요.
제일 비참한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끊겨진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사람 포기한 사람은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안 내버려 둔 사람은 자꾸 관심 갖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모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병 주셨냐? 그거는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줬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병의 원인은요, 의학적으로는 일단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어떤 모든 병이 되면은 거기에는 그 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그게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어떤 우리가 모든 병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고 같은 걸 당해서 오는 외상, 사고 또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유전병, 심리적, 문화적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병에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울증에 걸리는데 다윗이 우울증 걸리게 됐던 배경이 뭐겠어요? 중년의 남성들은 항상 조심하세요. 다윗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나이가 48세 때였습니다. 나이 48세에 그가 밧세바를 범해요. 밧세바와 불륜이 일어난 것이 48살 때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였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음란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 누구요?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음란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다윗이 심히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1편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가 엎드려져서 고백한 시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가 됐던 거,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들어와 있는 것을 그 시편 51편에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병, 마음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의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모든 질병은 일단 죄에서 온다고 보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다른 의사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혼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정신과를 하니까 제정신을 아마 잃어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자. 이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이 질병은 죄의 결과물이지요. 근데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독감이 들어왔으면 무슨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균이겠지요. 이것이 후대에 와서 누가 새롭게 그 인플루엔자라는 균을 창조했나요? 이게 따로 이렇게 생겼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균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에덴 동산 살 때는 모든 환경도 좋을 때는 이것들이 우리와 같이 공존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런 생태계가 변하게 되고 자연이 변화되면서 그런 균하고도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없게 공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조금 무리하게 되면 감기가 들어오고 결핵이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다 창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병이 없었던 것은 내가 결핵군하고도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 이사야 나오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같이 놀고, 사자와 독사가 아마 병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병균하고도 사이좋게 지나고 독감균하고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공존의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태계에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에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막 욕을 했더니 누구를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 때문에 내가 병 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 생기면 자기가 죄진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렇죠? 그 죄를 못 찾아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태아떼로 들어가요.
태아 때도 없으면 조상으로 올라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치료해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치료의 원인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는 당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뭘까? 어떤 그 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이 유학생 그룹에서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자기만 왕따를 당한다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장학금도 못 받게 됐는데 그거는 교수가 자기를 나쁘게 평가를 하도록 친구들이 이렇게 쏙닥거려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님이라면 깜빡 죽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 이렇게 이 소리가 남들 듣기에는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이렇게 음해했던 유학생 동창 동기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겠냐고요. 못 어울리니까 외톨이가 됐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또 지저분한 모습으로 방 안에만 있고 안 나오고 기숙사에서 결국은 집에 그 한국으로 연락이 와서 그 부모님이 가서 그 자퇴를 하고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이 아들이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해가지고 기도에 영빨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기도를 한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는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도로 믿음으로 매달렸는데 한 3년이 지나도록 하나 좋아진 것이 없고 점점 이제 폐인처럼 됐다는 얘기는 사회생활도 하나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그 평상시 안 하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앞날에 비전을 품고 유학 갔던 이 한 유능한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쳐야 될 텐데 정신과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예후는 그 사람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사람은 일단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좋아진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몇 가지 의문점 되죠. 이 아들이, 이 청년이 있었던 병은 과연 정신병인가 귀신병인가? 자꾸 혼란스럽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치료받는 방법이 오직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 병이 신앙적으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해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병이 만성적이 되어버렸다면 과연 치료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치료하면 생기는 문제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병든 사람들, 그게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불치의 병이든 금방 날 수 있는 병이든 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알아야 대책을 하고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치료해 주시는 목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결과가 뭐겠어요? 신앙이 좌절하고 신앙이 쇠퇴해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궁극적인 치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다. 그럼 너무 하나님이 좀 섭해. 영광 받으려면 다른 식으로 받으시지 우리 병이 걸렸는데 낫게 해주시는 건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네. 오직 당신 영광을 위해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줘요.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병 줬다 살렸다 그래?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건 한 예예요. 다른 사건도 많지만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거예요. 즉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그 문둥병이 난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목적의 포인트가 여기 있죠. 그건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10명의 문둥자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 10명이 만나서 예수님 보고 병 고쳐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문둥병이기 때문에
같이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외쳤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니들이 치료를 간절히 원하고 치료받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모임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 몸이 낫는지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사장한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회복돼서 달려간 게 아니라 회복이 안 됐는데 달려갔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도중에 못 보니까 좋아졌습니다, 몸이. 그래서 그 중에서 9명은 제사장한테 갔고 1명은 제사장한테 가다 말고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 얘기잖아요. 물론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건 그 당시 법입니다. 문둥병이 나아지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고 7일 동안의 정결례를 거쳐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때문에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한 명의 돌아온 문둥병자는 가다 말고 돌아왔어요. 어쨌든 10명이라는 사람이 다 믿으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왔는데 그 10명이 문둥병이 딱 좋아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어보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니?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올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우리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왜 없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그 의도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치유를 해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고쳐주시냐? 어떠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고쳐주셔요. 그렇죠?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약 쓰고 치료하면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이 믿어도 병이 잘 나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진 목적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다 신체적으로 질병 치료는 받았어요. 근데 돌아온 한 명의 사람에게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뭐겠어요? 돌아온 한 명과 돌아오지 않은 9명과의 뭔가 감별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신체적인 문둥병 질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9명한테는 예수님이 아무 언급도 없지만 돌아온 한 명에 대해서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구원은 뭐겠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질병을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질병 환자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셔요. 곳곳에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병은 고쳐지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죠. 단지 육신이나 마음의 병이 고쳐졌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병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동체의 복귀입니다. 문둥병자들은 공동체의 동구 바깥에서 쫓겨나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됐다는 것은 다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누군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직도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치료와 회복에 대한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불편했던 관계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가서 이렇게 복귀하는 거란 말이죠. 우물가 여인도 보면 동네에서 소외되었던다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또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맥락이 그렇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치유 회복을 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기록돼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의 문둥병자 사건도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유학생 그 얘기했던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이 약을 먹고 안 먹고가 믿음의 잣대로 잴 것이 아니라 약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일을 잘하고 살냐 못 사느냐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고민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치료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약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하는 동안에 제일 좋아서 웃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웃는 사람인지 웃는 영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약을 먹을까 말까 이거 믿음이 좋아 나빠 이거 가지고 고민할 때 뒤에서 껄껄대고 좋아하는 세력 사단이에요. 사단은 왜 좋아하냐면 그런 거 가지고 니들 고민해라. 그런 거 고민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내가 믿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고민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빨리 건강해져서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을 좀 열심히 잘해줄 수 없겠니?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무슨 목적을 부여받으셨어요? 사명. 좀 이 강의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복음 전해라. 그래서 너희들 병도 고쳐주는 거고 병 주진 않지. 병도 고쳐주고 회복도 시켜주는 거 아니냐. 회복되면 뭐 할래? 그거 해야 된다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치료해 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치유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 병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불신자를 이렇게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을 왜 영접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사람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음 천국 비밀도 전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신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장차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뭐냐면 결과는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뭐 할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다가오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그럼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그 영적으로 병든 거를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회복이더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치유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치유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헌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기나 하나 모르겠네. 그렇죠?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또 하긴 하더군요, 그렇죠? 치료해준 이렇게 의사한테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것으로서 치료해주신 목적에 내 역할이 다 끝난 거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병들고 회복된 사람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출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가 여기 와서 매주 은혜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일로 데리고 와야죠. 왜? 너는 영이 병들었으니까 병든 너 여기 와서 회복돼서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적용하는 게 뭐냐면 약물 복용을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착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이래 약물 복용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잣대로 잰다면 당신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약을 복용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안 먹으려고 버팅겨요. 그리고 질병으로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라. 그러니까 꼭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든 곳곳에서 병들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뭔가 회복이 되었다면, 질병에서 회복이 되었다면 제 눈으로 보기에는요, 멀쩡한 여러분도 다 환자로 보여요. 그 보이는 건 뭐냐면 영으로 봐도 환자고 정신적으로 봐도 환자고 또 몸이 아픈 건 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100% 보증하건대 여러분은 다 환자예요. 근데 저한테 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거 저한테 오지 않는 걸 감사해야 돼.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내가 병원에 안 가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병든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 라든지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럼 병원에 정신과나 이런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늘 평안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왜 갈등 없고 고민 없고 문제 없겠어요. 근데 병원에 안 가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달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저주 같은 이 병들어 있는 마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런 두터운 벽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런 분노 같은 것이 들어있는 어떤 저항에 대한 거, 반항하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우리 병적인 감정과 병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벽이 허물어져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담을 또 쌓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 쌓는 게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은 벽을 느끼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꿨던 가장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꿨던 공동체는 바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나는 훌륭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그런 조건 속에서 너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대단하고 너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겠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희생을 하겠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진정으로 그런 한마음 공동체가 있어줘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치유의 이제 목적 잘 알아두세요. 구원이고 천국 가고 공동체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다가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느냐. 치유의 방법.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까요? 네? 신경외과? 팔복으로 간다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으로 갈 때도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신경외과로 갈 거냐? 신경정신과로 갈 거냐? 신경과로 갈 거냐? 이런 정도의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병원 갈 거냐, 교회 갈 거냐, 의사한테 갈 거냐, 목사님한테 갈 거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잘 몰라서 방황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요. 근데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주변 사람은 뭐 또 잘 아나요? 거기가 거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단지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4천만 인구가 전부 의사하고 약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디로 갈 것이라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란 누구냐? 의사는 병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원인과 증상과 치료를 잘 알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사람이 의사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큰 전제를, 병 고치시는 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병의 원인도 알고 계시고 증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원인도 알고 증상도 알고 있는 분은 당연히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구나. 제가 오랫동안 이 정신과 의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알코올 환자의 부인이 오시거나 의처증 환자의 부인이 오셨을 때 이거를 상담을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뭐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같은 거는 다 교과서에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약도 있으니까 치료가 되면 회복이 잘 됩니다. 근데 의처증이나 의부증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배우자, 또 알코올 중독 있는 배우자, 또 노름 중독인 배우자 오면은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당신 그냥 어떻게 다독다독거려주고 불안이나 없애주고 우울이나 없애주는 정도의 치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뭔가 알고 계실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의처증, 의부증 있는 배우자의 받는 고통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의처증, 의부증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바람 피는 남편 바람 멈추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술 중독된 사람도 술 중독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시지 않겠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느냐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무조건 아멘 하셔요. 왜냐면 믿음은 자기 거래잖아요. 그렇죠?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는 못 고치느냐? 왜 병원에 가면 못 고치느냐?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명색이 장로라고 곳곳에서 찾아 들어오시는데 뭐 뚜렷하게 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도대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 그래도 찾아보니까 의처증은 없어. 성경에 의처증 치료해 준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술 중독 케이스도 없어요. 바람 중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를 가지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직접 알아보자.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병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 속을 이렇게도 속을 새기고 살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신학 공부예요.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벌써 10년도 넘었지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려고 공부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풀었어. 그래서 요새는 의처증 환자나 뭐 알코올 환자 이렇게 환자 부인이 와도 별로 염려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거를 딱 파악하고 나니까 항상 그 문제를 접근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이 가정에 어떻게 접근하실까라는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병의 원인과 증상도 알지만
치료 방법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병을 치료해주는 그 모든 것을 쫙 공부를 해봤더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의 첫 번째가 다양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다양성이 있더라. 즉 성경의 기록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질환이라도 치료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해도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9장에 나오는 것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했더니 눈이 떠졌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에 보면은 길을 가실 때 두 소경이 소리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네가 믿냐? 라고 해서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지요. 안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짓 소경 그 바디메오가 막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됐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냥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냥 회복이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뭔가 발을 따는 거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해열 진통제니 항생제니 뭐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수해 주셨죠. 또 말씀으로 했죠. 이런 똑같은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하나님의 치유의 특징을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치료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접근하신다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치료해 준 다양성을 무시하고 오직 기도로만 오직 기도원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다양성을 제한하는 게 바로 사람의 믿음이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 신체적 상태. 그러니까 의술만 해도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수술법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하듯이 그렇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수술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수르밖에 고치실 수 없다면 오직 그것만 고집할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그 손에 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능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원하는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뭐냐면 치료해 주시는 그 자체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보편성은 그 보편성의 치료 방법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썼었던 치료하는 방법 보면 우리가 지금의 잣대로 재보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의술로 접근해 보면 무슨 진흙을 개고 뭐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까라고 하겠지만 바로 그와 같은 치료 방법이 고대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시술했던 그런 치료 방법도 예수님은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의학적인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날에 오셔서 치료해 주신다면 현대의학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냥 기도로 믿음으로만 하고 하면서 현대의학을 의술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객관성이에요.
객관성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것이 타당성 있는 공통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치료할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자연의 현상을 거슬러 가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특별한 치유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성경에서 특별한 치유 방법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누구나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순리적인 자연의 순리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도 만나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에 기름 부어주고 기름 부어주는 거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났었을 때 그렇게 무화과 잎새기를 해서 연고를 만들어서 치료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문둥병 있는 사람들은 동네 바깥으로 추방시켜서 따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 했다든지 하는 게 다 그 병에 가는 공통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료를 할 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이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적어도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병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찾아보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무조건 내 믿음 보고 고쳐주세요. 무조건.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고쳐주시는 건 줄 모르고. 그렇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 속에 더럽고 추악한 거 가득가득 들어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 치유되는 시간 속도 늦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할 때 어디 가서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상처가 나서 어디서 넘어져가지고 다 깨져버렸을 때 응급실 갔더니 딱 보고 그냥 물 껴안고 셀라인으로 껴안고 그냥 꼬매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꼬맬 수 있도록 그 주변을 탁 이 가위로 정리를 해서 잘 붙을 수 있도록 그걸 대불이라고 그러는데 불필요하고 문제가 될 만한 거를 다 제거해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결이 깨끗했을 때 딱 갖다 꼬매야지만 잘 붙어요. 상처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도 내 속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이 치유에 관한 회복에 대한 것만 넣어줘봐요. 그게 잘 되겠냐고요. 내 속에 온통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 가지고 있는 데다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되든가요? 여러분 용서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될 때는 내 마음 속에, 정신 속에 뭔가 대불이 제거해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믿음이란 문제로만 재지 말고 용서가 안 될 때는 내 속에 뭔가 제거해야 될 게 있는데 제거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우선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게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용서는요 분노 제거 안 되면 용서 안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성은 뭐냐면은 우리 말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그런 거죠. 기적을 바라는 거.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가 소생시킨 거, 베드로가 안진뱅이 낫게 해주는 거, 다 이런 치료들을 원하는데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이 의외로 많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특별한 것만 원해. 왜냐면 내가 특별하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고 그냥 여러 무리 중에 한 무리고 여러 제자 중에 한 제자일 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서 많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정리해 보니까 되게 이런 카테고리로 묶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끊어야 돼요? 왜?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50분에 끝낸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10분을 여기서 더 써먹어서 아침에.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해야 되겠어요. 미안해요. 그 시간표대로 못하고, 그치, 내 시간표대로. 4시간표대로. 그치. 하나님 뜻에 맡겨야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에 치료를 해주시는데 치료 방법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병을 회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치료 방법이나 치료 시간의 선택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지 내 시간에 꼭 맞춰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병이 좀 천천히 나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참 내 시간에 맞추려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치료해 주시는지 방법은 그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는 구하라 또 뭐 찾으라 두드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용해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치유를 해 주시면서 당신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항상 보존하기 위한 거라는 것. 치유 선택하시는 방법도 그런 목적을 갖고 선택하시고 그 시간 내에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정한 치유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더라. 셋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병관을 가지고 치유를 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에 관한 크리스천의 태도는 하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되 경험과 지식에 매이지 말라.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의 영육의 치유를 맡기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이 된다면 너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몇 가지 이제 과정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서안보건병원이라고 서울에서 근무할 때 그 병원에 가면은 그 문 앞에 현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치유 우리는 봉사. 그런데 거기 있던 장로님이 이제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에 한동대학교 설림병원에 가면서 그 문 앞에 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하나님은 치유 우리는 봉사.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봉사자라는 거. 이게 이제 치유 사역이 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의사가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상담자가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걸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봉사자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을 보면 거기서 무덤에서 죽어 있는 자를 살린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강시처럼 깡충깡충 뛰어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치유사역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붕대를 풀어주고 돌아다니게 해주는 것은 옆에서 치유사역자가 할 일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새겨둬야 될 말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치유가 되는 과정도 보면은요, 시간적인 결과에서 보면은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점차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기는 즉각적인 치유만 바라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치유되는 과정도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그 치료가 조금 늦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희 손자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이게 손목을 다쳐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저 손자가 지금 7살인데 2살 때쯤 됐을 거예요. 얼마나 얘가 기도에 능통력이 있었냐면은 자기 아버지 손을 붙잡고 회복될 지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장난 삼아서 그랬죠. 애가 막 나 아파 그러면 할아버지 기도해주면 다 낫네? 이렇게 하니까 얘는 모든 기도가 그렇게만 하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했는데 낫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손에다 붕대 감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얘가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도 역시 손목이 인대가 손상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계속 붕대에 감고 있으니까 얘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면 나야 되는데 안 났거든. 근데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았어. 그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발이 싹 낫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대학 들어가길 바라는데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기다리라잖아요. 기다리라. 네 아들을 내가 잘 만들어가는 중이다 뜻인데 떨어졌다고 막 불평하고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는 점차적으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서 당장 안 낫다 하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고 있지만 않다면 나는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회복이 안 됐다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느냐 떠나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떠나 있지 않다면 나는 계속 그 병을 투병을 고통스러워도 감당해 가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 병을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신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요. 이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말기암 환자가 날찌어다라고 기도하면 암이 싹 사라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되든가요? 또 그렇게 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센 사람도 가서 기도해도요.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암 환자들 날찌어다 했는데 그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치료하는 형태가 신체적인 회복이냐 정신적 회복이냐 영적 회복이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는 전부 영적인 회복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신체적으로 치유 회복해 주시는 분도 계셔요. 또 정신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영적인 치유도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중에 그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 이 신체적으로 나을지어다 했지만 말기암 환자가 안 낫고 사망하는 것은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치유의 회복이 안 됐다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안 됐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온전한 치유가 안 됐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서 계속 있다가 떠났다면 그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되기까지 옛날에 제가 허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면서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부르짖어 빽빽하게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점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괴로워서 그 방에 못 들어가요. 뭐라 하냐면 장로님 기도빨 별로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자꾸 더 힘들어요? 내 딴에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회의에 빠지는 내가 그때 의심하고 기도했나? 아니야. 그때 진짜 믿고 했는데 믿고 기도했는데도 죽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정신과 환자를 보면은 만성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 회복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믿고 기도했는데 그 병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를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 회복에 대해서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궁금해요.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만성 환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그 회복이 됐느냐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라는 게 뭐냐면 그가 병이 있든 없든 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률에서 국률 받은 자로 옮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회복이 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유익함이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병의 회복에 큰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는데 그게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문둥병 소경이 곧 눈을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질병이 회복된 사람이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받고면 즉시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소경이 눈 뜨면서 본 게 뭐겠어요? 소경이 눈을 딱 뜨면서 본 거는 예수님을 봤지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회복되고 나면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봐야지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소경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우리도 질병이 치유되는 순간부터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되고 그 소경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세 번째로다가 뭐냐면 그 소경이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너는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죠. 회복이 됐는데 계속 세상적으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예수를 쫓으면서 그 다음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백성들이 병 고쳐진 걸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병 낫고 회복된 그 이후에 내가 내 모든 걸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어요? 그걸 사람들은 간증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보내는 삶을 드리는 것.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신질환이든 신체질환이든 우리 인생의 환란이든 적어도 기독교적인 이런 사고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고 그런 속에서 나의 정체가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잠깐 쉬고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